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하여 저희를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문 고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4절 말씀까지 봉독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중심한 사도들을 붙잡아 갔다 기록을 만납니다. 사실은 상당히 충격적인 기록입니다. 여러분은 사도행전을 생각할 때마다 어떤 느낌을 가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을 만나면 성경 중에서 가장 힘있고 감격스럽고 놀라운 성경을 얘기하라 그럴 때 사도행전을 꼽곤 합니다. 사도행전은 분명히 시작부터 예수님의 약속을 따라 또 명령을 따라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약속하신 권능으로 입히움 받고 모든 권세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 하심과 보호하심으로 땅끝까지 이르는 일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우리는 잘 아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 하루 3,000명씩이나 회개하는 그 베드로의 설교, 갇힌 사도들이 천사의 직접적인 인도를 받아 그 감옥을 빠져나오는 일들, 그리고 여기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의 일어남, 이런 일들을 봅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런 일들만으로 신앙과 신자의 인생이 연속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도행전을 전혀 잘못 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을 마치고 나자 모든 세상 사람들이 놀라고 무릎 꿇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고 했다고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즉 주를 믿기로 작정된 자들,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들은 물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는 한탄과 부르짖음과 회개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초대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동시에 사도행전의 모든 기록들은 그런 일들이 결과적으로 환난을 부르고 핍박을 부르고 죽음을 불러들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치르고 나자 그들을 찾아온 것은 무슨 상장도 아니고 감사패도 아니고 물론 올림픽의 금메달도 아닙니다. 그들을 찾아온 것은 감옥에 갇히는 비극만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죽음 앞에 놓이고 공갈과 협박 앞에 놓이게 됩니다. 사도행전 자체가 말하자면 우리가 기대하는 식으로의 기록을 의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행전은 분명히 권능과 능력과 놀라운 기적들로 출발하고 있지만 그 능력과 기적들과 모든 일어나는 일들이 조직화되고 세력화되고 폭발성을 가지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은 하나둘씩 잡혀 죽고 예루살렘 교회는 와해되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뽑혔던 7 집사들도 몇 가지 일을 한 것 외에는 죽어가고 없어지고, 주님 앞에 친히 부름을 받았던 모든 사람들이 몇 가지 일을 한 이후에 그 일들로 말미암아 역사의 현장에서, 무대의 전면에서 퇴장합니다. 그 뒤를 잇는 것은 분발한 기독교 신자들의 거대한 세력이나 우리가 종종 보는 것 같이 여의도 광장에 모이는 무슨 수많은 기독교인의 인파나 그런 식으로의 놀라운 부흥이나 거대한 집합이 아니고
점점 사그러지고 없어지고 희미해져서 결국은 그 일이 사도 바울로 연결돼야 되는 것입니다. 12사도, 예루살렘 교회, 7 집사 이러던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뒤는 바울이라는 한 사람으로 사도행전의 기록이 축소되고 소멸되어 가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따지자면 우리가 뒤에 그의 업적을 알고 나서 보니까 대단한 사람이지, 사도행전 기록 당시의 역사적인 현실에서 보자면 그는 서자죠. 처음 주님께서 친히 부른 12사도 속에 끼인 자도 아니고 7 집사 중에 끼인 자도 물론 아닙니다. 스스로 말하기를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같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한 본인의 말 그대로 그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시키신 일, 맡기신 복음의 사역에서는 전혀 이방인이었고 반대자였고 그 일에 뒤를 이을 만한 아무런 조건도 없는 자였습니다. 그가 사도행전의 절반 이상의 기록을 떠맡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다니면서 한 일도 물론 그의 변론과 그가 증거한 일들이 우리가 믿고 감격하는 내용들로 점철되어 있어서 큰 일을 행한 것 같지만 언제나 그 일들을 잡혀가서 매맞으며 돌에 맞으며 쫓겨다니면서 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하여 결국 끝도 무슨 그렇게 해서 결국 어떻게 잘 됐다가 아니라 그가 감옥에서 그 일을 계속 하고 있었다 그러고 꼭 일간 신문 신문 소설 연재 중에 작자가 갑자기 죽어서 소설이 가다가 끝나고 만 것 같이 사도행전은 끝나고 맙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느냐 하면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신자가 신앙생활을 이 세상에서 하고 있는 동안에 그가 가진 신앙과 그가 가진 결심들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어떤 대접을 받을 것이냐에 대하여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뜻밖에도 내가 신앙생활을 했으니 내가 주를 의지하고 모든 것을 희생했으니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만족할 만한 보상을 받아야 된다라고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해보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어느 쪽이 더 형통합니까?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신앙생활을 안 했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어느 쪽이 더 많고 큽니까?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마땅히 해야 되는 걸 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령한 것으로 영적인 대로 인도하기 위하여 우리를 치시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신앙생활을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세상과 맞닥뜨리는 싸움, 그 혼란, 그 위협 앞에 있는 처참함이 훨씬 많습니다. 성경은 어느 곳에서도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형통해진다는 얘기를 하는 적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병이 낫는다든가 돈이 잘 벌린다든가 유명해진다든가 좋은 대학을 들어간다는 약속을 한 적이 없습니다. 요즘 일어난 계시록 후서 쓴 사람들의 사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막연하게 사실은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해놓고 사두개인들에게 잡혀서 감옥에 갔다 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기록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사실은 신앙인이 무엇인가, 이 세상을 어떻게 걸어야 하고 성경이 어떻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고 약속하고 있는가에 대해 분명한 눈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두개인 같은 자들을 용납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역사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역사를,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시기를 기뻐하시느냐 하는 방법론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무지한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은 곧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나라의 불림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을 갖고 계시고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어쨌든 공중 권세 잡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다스리고 있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방해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여튼 그러한 방법으로 신자들을 불러내시고 완성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는 것만은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사는 동안은 주를 믿고 있는 자들이 표면에 나서 이 세상과 물질계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추구하고 목적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과 물질계에서는 왕노릇하고 권세를 잡고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성경에서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한꺼번에 얘기를 하는 데가 많습니다만은, 요한복음 11장 47절에 가시면 여기 나왔던 대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이런 부류에 대한 말하자면 폭로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 47절입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가로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저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무슨 일 이후의 사건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됐던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다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큰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주님께서는 지금 보이는 물질계가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나라가 있다고 가르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너희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성전을 맡은 이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렇게 행함으로써 국론이 분열되고 주를 의지해서 지금 있는 정치 체제를 무너뜨리게 되면 지금 로마와 잘 타협을 해서 잘 먹고 살고 있는 자기네들의 평안과 행복이 깨어질까 봐 걱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워 이 민족이 반란을 일으켜 로마가 쳐들어와 저들의 반란을 진압할 뿐만 아니라 지금의 사회 체제를 다 무너뜨리고 다 빼앗아 가서 자기네들 땅과 백성을 빼앗겨, 즉 자기네 부와 지금의 현실적인 삶을 깰까봐 가장 걱정하는 겁니다. 이들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입니다.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매국노일 수도 있고 사기꾼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름을 갖다 댈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의 목표는 애국도 아니고 종교도 아니고 윤리도 아니고 그때의 세상 형편에 가장 유익한 부분에 서서 자기의 배를 불리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에 바쁜 사람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물질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렇고,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가진 종교적인 열심으로 그들의 지위를 확보하고 있는 자들이고, 대제사장들은 종교적인 체제, 그때의 종교적 체제의 직위로서 바로 그들의 이 세상에서의 삶을 평안하기를 바라는 부류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싫어합니다. 그 가르침 때문에 지금의 체제가, 사회 체제가 붕괴되어 자기네들이 가졌던 지금의 유익들, 누리고 있는 것들이 붕괴될까봐 가장 걱정을 합니다. 무엇을 걱정하기보다는 내세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심판을 받을 것인가를 걱정하기보다는, 그쪽은 이들에게는 없는 세계니까 살아있는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고
자존심을 채우고 살 것이냐 밖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이 흔들리는 것이 제일 싫습니다. 그 일에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예수였고 그리고 지금은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충돌합니다. 마태복음 16장으로 가시면 그 충돌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시다.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정면 충돌을 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틀린 것이다, 진리가 아니다라는 것을 공개 석상에서 확인을 시켜야 지금 자기네가 갖고 있는 그 체제가 붕괴되질 않습니다. 자꾸 공격을 하러 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주님의 가르침이 틀린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든 올무를 걸어내고 실족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하늘로서 왔다는 표적을 보이시오. 여기서 하늘로서 왔다는 것은 영계, 물질계가 아닌 영계가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시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지 않습니다. 너희는 무식하고 무지해서 그것을 알아볼 수 없다라고 밖에 대답하시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조금 더 확인하기 위해서 22장으로 가보십시오. 마태복음 22장 23절로 가시면 바로 그 싸움에 대표적인 한 예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입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예수께 와서 물어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을 때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를 들어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에 장가 들었다가 죽어 후사가 없으므로 그의 아내를 그 동생에게 끼쳐두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저희가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할 때 7 중에 네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우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사두개인들이 뭐라고 묻냐 하면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즉 영계를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영계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시키기 위하여 그 모순, 그 부당함을 이 질문으로 꼬집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가계를 이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책임입니다. 그래서 맏아들이 자식을 꼭 가져야 됩니다. 맏아들이 자식을 갖지 못하고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함께 살아서 애를 낳아서 형의 자식으로 족보를 이어가게 해줄 책임이 있습니다. 그 둘째도 죽으면 셋째라도 그 일을 해야 되고 해서 7이 있었는데 7이 다 하고 죽었다 이거예요. 그럼 나중에 부활했을 때 다시 우리가 부활해서 가서 만났을 때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되느냐 이거예요. 곤란하죠. 그러니까 부활이라든지 무슨 내세라는 게 있을 수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런 비슷한 질문이 얼마나 많으냐 하면요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자기가 들 수 없을 만큼 무거운 물건을 만들 수 있습니까? 만들면 뭐라 그럴 거예요? 들 수 없을 만큼 무거운 물건을 만들면 전능하시다며 왜 못 듭니까? 그럴 거랍니다. 들면 들 수 없을 만큼 무거운 걸 못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럴 거죠. 그죠? 그런 걸 전능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자유라는 게 뭡니까? 남을 가서 한 대 때릴 거, 너 나 왜 때리냐?
내 자유다. 그걸 자유라 그럽니까? 미쳤다 그러죠. 자유라는 말을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난 내가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난다. 그걸 자유라 그러지 않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있는 진심을 속이고 싶지 않다. 나는 사실은 지금 나가서 놀고 싶은데 마누라 때문에 억지로 여기 와서 앉아있다. 이런 이율배반적이고 이중인격적인 마음을 갖고 앉아있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난 나가야겠다. 이거는 어리다 그럽니다. 어리다고. 사람이 어떻게 하고 싶은 것을 아무 때나 다 합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편한 게 뭐냐면요, 앉은 자리에서 먹고 그 자리에서 싸는 게 제일 편해요. 뭐 화장실까지 왔다 갔다를 해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걸 가지고 그걸 정직하다 그러지 않지요. 마땅히 회사 가서 일해야 되는데 아침에 일어나기 싫어서 난 사실은 가고 싶지 않다. 그런데 내가 가야 된다는 건 치사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건 머리큐가 세 자리라도 잘 보시면 어딘가 소수점이 찍혀있는 사람인 겁니다. 속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에 관한 설명 중에 전능하시다와 함께 전지하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죠.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셨다며? 네. 그거 먹으면 안 된다며? 네. 그럼 아담과 하와가 먹을 것도 아셨겠네? 아마 아셨겠죠.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졌네. 이런 걸 전지하다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공부하라 그러면 공부하는 적이 있습니까? 잘 안 하죠. 원래 정상적인 애들은 공부를 하라 그래도 잘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부를 왜 잘하게 되느냐면 부모의 정성과 인내 때문에 결국은 하는 겁니다. 부모가 얼마나 정성을 기울이고 얼마나 인내하고 끈질기냐의 싸움으로 자식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때리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꾸중을 하기도 하고 창피를 주기도 하고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죠. 울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번만은 깨우쳤다 이거예요. 정말 이번만은 잘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만은 내가 너를 믿겠다. 그리고 그럼 잠깐 내가 일이 있어서 나갔다 올 테니까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라. 나는 네가 이제 잘할 것으로 믿는다. 그리고 나가면서 부모가 이번만은 잘한다는 거 알아요? 그때도 안 해요. 그럼 안 할 줄 알면서 놓고 나간 게 부모의 잘못이에요? 그걸 부모의 잘못이라 그럽니까? 안 할 걸 뻔히 알면서 나는 너를 믿는다. 이번엔 제대로 할 줄로 나는 믿는다. 그런 게 믿는 거고, 그럼 안 믿는 건데 믿는다 그랬으니까 사기예요? 그런 걸 가지고 정직이니 아니니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한 인간을 만들어내가는 과정이고 꼭 필요한 과정은 아니지만 어리석은 자녀를 키우는 과정에서 있을 수밖에 없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것 외에 다른 과정은 없느냐? 있을 겁니다. 이런 자녀들도 있으니까 말하면 알아듣는 자녀도 있으니까. 그건 그다음부터 부모의 책임이 아니라 자식 자신의 책임이죠.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면서요. 그럼 태초가 언제입니까? 제일 처음이다. 그러면 태초 전에는 하나님도 없었겠네요. 하나님은 그 전에도 계셨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가 모르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답입니다. 30절 보십시오.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우리나라 말은 이 논리성을 설명하는 것으로서는 별로 뛰어난 글자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말이 뛰어난 말입니다만은 논리성을 설명하는 데는 좀 부족합니다. 근데 이 신약이 기록된 원론은 성과 수와 격, 시제 이런 것이 아주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는 논리성에 대해서는 아주 뛰어난
언어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는 말이 현재 시제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있고 지금 야곱과 함께 있으면 지금 이삭과 함께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가 되냐면 영계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하늘나라에 관해서 얘기를 하죠.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다. 무슨 소리냐 이겁니다. 부활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 여자를 일곱에서 아내를 데리고 살았는데 부활하면 그럼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그럼 네가 없다 그러면 아브라함 보고 어떡하란 말이냐? 지금 야곱과 이삭이 하나님과 함께 앉아있는 것이 지금 현실적인 사실인데 네가 그런 건 없다, 있을 수가 없다 그러면 그럼 있는 것도 없애란 말이에요. 그거 어떡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신앙은 이 싸움입니다. 우리는 논리성에 의해서 지식에 의해서 항복받았거나 여기까지 걸어온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하나님을 본 자요 하나님을 알게 된 자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그럼 어떡하란 말이에요? 논리적으로 아무리 따져도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있을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직한 사람이 상을 받지 못하고 악당들이 더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세상이 이끌고 가는 것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주를 향하여 열심을 품으며 신앙적인 진지함을 갖고 있는데 그대로 행해지지가 않습니다.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다면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말이 맞는데 하나님이 저기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잖아요. 하나님 맞죠? 하나님 없죠? 누구 보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기도를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 못 믿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거죠?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누구한테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러니까 믿으면서도 우리의 신앙이 지금 어디로 흐르고 있느냐 하면 이 논리성으로 너무 흐르고 과학적인 사고방식에 너무 흘러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없지요 그런다고요. 조심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의 근거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래 놓고서 이제 우리가 가진 논리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우기고 있습니다. 왜 주를 믿고 성의를 다했는데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언제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 잘 믿으면 대학 붙여준다고 언제 그랬냐고. 예수 잘 믿으면 건강해 해준다고 언제 약속을 했습니까? 그런 약속은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가시면 신자된 가장 중요한 표를 형통과 승리로 약속하지 않고 이런 것으로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 신자된 가장 중요한 표, 세상이 우리를 싫어하고 핍박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을 제대로 살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방법이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은 우리 보고 어떻게 살라 그럽니까? 양보하지 마라, 지지 마라, 약해지지 마라, 정직하지 마라 아닙니까? 밟아라, 기회가 있을 때 밟아라. 5, 6월에 개구리 밟을 때 밟아라죠. 그렇지 않고는 못 이긴다, 못 산다. 정직 같은 소리는 워싱턴 전기 읽을 때나 봐라. 내 사전에는 정직은 없다, 내 사전에는 양보는 없다. 무슨 얼어 죽을 양보냐? 미덕, 윤리, 육각 떨지 마라. 일단 박치기부터 하고 보는 거다. 우겨라. 이 세상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성경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뭡니까?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해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여라. 악으로 악을 갚지 마라. 하늘에 썩는 미랄이 되라. 무슨 수로 세상에서 대접받고 산단 말이에요? 어디가 공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삶으로써 뭐가 증명이 됩니까? 우리는 하늘의 보물을 쌓는 자다. 우리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눈앞에 서 있는 자들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세상이 우리 앞에서 흔들리는 겁니다. 세상을 부여잡고 예수를 못 보게 하며 진리를 못 보게 하여 그들을 지옥으로 쓸어 늘려는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이 빛으로 살며 의로 살며 진리로 사는 자들로 인하여 저들의 기초가 흔들리는 것을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밝지요. 예수 믿는다며, 하나님이 천하 만물의 주인이시라며, 복 주신다며, 근데 왜 그따위로 사냐? 흔드는 겁니다. 자존심을 흔들죠. 하나님이 있으면 보여봐라. 하나님이 있다면 왜 네 기도에 응답하지 않느냐? 십자가 상에서도 일어났던 일 아닙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뭐라 그럽니까? 저가 엘리야를 부른다, 저가 하나님을 부른다. 하나님이 내려와서 꺼내주시겠지. 꺼내주나 못 꺼내주나 보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꺼내셨습니까? 아니죠. 그 방법을 통하여 우리를 꺼내셨습니다. 우리에게 동일한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뭐가 신앙입니까?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신앙입니까? 그렇다면 사두개인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를 찾아 나온 것이, 주를 어찌하여 나는 이렇게 배고프며 이렇게 고통스러우며 이렇게 관세를 받고 살아야 됩니까? 라고 찾아 나온 거라면, 그것이 비록 여기 나와 앉아있는 거라 할지라도 그는 분명히 사두개인이고 바리새인이고 이 시대에 있었던 기회주의자들과 똑같이 세상을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 믿는 어리석은 신앙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저는 죄를 짓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을 수 있습니다. 훨씬 중요한 것은 교회들이, 신자들이 영혼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진리와 생명의 길에서 떠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세 사람 갖고 있습니까? 그 사람을 생각하면 영혼과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충격을 받는 사람, 예수를 믿는다면 절해야 돼. 그 사람을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느끼게 돼. 이런 사람을 세 사람을 될 수 있습니까? 원래 한 사람을 될 수 있느냐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가만 생각하니까 한 사람은 금방 될 수 있더라고요. 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셋을 될 수 있느냐고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게 없습니다. 참 없습니다. 물론 그렇게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다 도망가고 나만 남았나이다 했을 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000명을 내가 숨겨놨다 하신 것 같이 지금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실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그것이 교계에, 신앙인들 사이에 선두주자요, 대표되는 모습으로서 나타나 있지 않다는 사실 때문에 안타깝다. 교회는 결국 이름 지으러 가고 부적 얻으러 가는 곳이 되고 말지 않았습니까? 정치를 이룬 곳이 되고 말지 않았습니까? 신을 알고 신을 섬기고 그에게 복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인생에서의 잘 살고 잘 먹는 것 때문에 필요한 하나의 방법이 되고 말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게 바리새인이죠. 그게 사두개인이죠. 여러분은 그렇게 안 사셔야 됩니다. 지난주에 이어 한 가지 더 요구를 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여러분을 쳐다보는 모든 사람들 앞에 여러분은 신앙인으로 서십시오. 여러분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은 분명히 이 세상을 사는 방법으로는 살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기이한 느낌을 받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고통을 당하실 것을 각오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셔야 됩니다. 자랑이 되셔야 됩니다. 그것 이외의 것, 세상에서의 평가로 여러분이 만족하고 있다면 그것만큼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그 잠자던 자리에서 깨어 일어나십시오. 주께서 오늘 우리를 통하여 하시려는 일들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시고 그걸로 인하여 세상과 대적관계에 서셔야 됩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것 같이 공중 권세 잡은 자와 싸우기 위하여 마주 서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고 신자로 서 주십시오. 소돔 고모라 성의 멸망이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이었던 것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 나라, 이 민족, 이 사회 앞에 필요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의인 10명이 필요합니다. 그 10명을 채우는 숫자에 자기 자신이 꼭 끼기 위하여 중요하고도 놓칠 수 없는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 우리의 운명을 주님 앞에 호소하시고 내어 달리시고 바른 궤도로 돌아오십시오. 맹렬하게 주께 구하시고 간절함으로 그 답을 얻어내시고 열심히 남은 여생을 이 일을 위하여 전력 투구하십시오. 성경이 요구하는 것 같이 첫째 되는 계명을 지키십시오.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명령 앞에 순종하시기를 권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신자답게 하옵시고 주를 두려워하게 하옵시고 주를 사랑하게 하옵시며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고 그 백성으로 사는 우리의 자랑과 영광과 승리를 우리로 소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겁내지 말게 하시고 미혹되지 말게 하시고 담대한 믿음과 신앙으로 오늘 우리의 신앙을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과 함께 놀랍게 승리하는 길을 남은 여생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아무도 이 세상에 지고 미혹되어 주님 앞에 부끄럽게 대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를 사랑하며 주의 이름으로 사는 이 충성된 신앙의 자세들이 우리 교회에 가장 중요한 일이 되며 분위기가 되며 모든 사람이 즐겨하는 일이 되게 하시고 이 시대와 이 교계와 이 민족 앞에 모든 사람이 사모하고 기뻐하는 모든 신자들이 그 이름으로서가 아니라 능력으로서 이 일들을 실천하여 이 세상 앞에 하나님 앞에 기뻐하심을 입은 증거자들이 되게 하는 일들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며 메어 달리는 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